제 인생에서 오늘은 한 획을 그는 그런 날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위젠트에서 공부를 할 때 라이프 포커스 코칭 리더십이라는 그 강의를 들은 것이 제 인생의 굉장한 전환점을 가져다 줬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막 트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날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안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제가 40대에 그 위젠트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때 제가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코칭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깊이 제가 알게 됐던 게 뭐냐면, 제가 태어나서 그 40세, 40년 동안의 제 인생에 여러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경험들을 8가지의 카테고리로 그 경험들을 쫙 모으는 거예요. 파편 모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편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코칭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참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너무 내가 놀랐어요. 제가 태어난 장소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자라는 환경,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독특한 그런 환경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너무 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잔소리 많이 하는 우리 어머니 너무 저에게 소중한 어머니가 되게 저희 아버님은 또 어머니하고 정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이 가장 나를 잘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나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선택하셔서, 그래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돼서 수정이 돼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참 특별한 섭니다. 사실 그럴 때 제가 진짜 전율을 느끼게 됐고요. 제가 그때 알게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그는 교회의 본질 회복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저는 그 목마름과 갈급함이 저에게는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자란 교회가 인천의 고린도 교회라고 불려지는 용현감리교회입니다. 그 용현감리교회가 진짜 고린도 교회예요. 전 세계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은 다 지나간 거고요. 일단은 붕이 오면 저희 어머님은 이제 금강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좀 하고 그러면서 입신하고 엄청난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굉장히 우리들이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갈라지고 저는요 그거까지 봤어요. 목사님, 강단의 목사님을 그 멱살을 잡고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그런 현장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진짜 교회가 뭐지? 이거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컸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1982년도부터 성경을 문장 단위로 센텐스 바이 센텐스, 한 문장 한 문장을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목적어 찾고 뭘 찾고 수식어 찾고, 그러면서 성경을 82년도부터, 그때 제가 서울신대 3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왜 교회를 디자인하셨고, 하나님 만드신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게 제가 살아야 할 이유고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경교단에 특별히 이번에 이 코칭,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원장님이 그 부탁을 저에게 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그래서 지난 한 4개월, 3개월 동안 바로 이 교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저는 우리 성결교단의 미래는 우리 코치 목사님들에게 달려있다. 바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참 우리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 이 목사님들이 섬기고 있잖아요. 특별히 코칭이라고 하는 참 이 도구를 가지고 미자리 교회 목회자를 섬기고 있는 것은 정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도 교회 승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5과를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코칭을 하는 것인지 또 이 코칭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열정에 정말 사로잡히게 되는 참 그러한 5개월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목사님들의 그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정말 그 교회 회복의 운동이 사실 그 성결교단에서 시작이 돼서 전 한국 교회도 이게 확산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3시까지 참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한 2박 3일을 해야 되는데 짧지만 굵고 또 깊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있지 않은데 다른 거예요. 식구 쪽을 성경적 세우기 개요가 있습니다. 아울란입니다. 오늘 이 5달 동안 진행되는 그 목회 코칭에 굉장히 중요한 아울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요를 자,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요, 성경적 교회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빅픽처.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그림을. 성경적 교회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다른 신학서적 교회론을 읽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특별히 에베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독으로 기록한 바울서시 13권. 이것은 정말 교회의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교회에 대한 이 큰 그림, 자, 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적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려면요, 잘 보이시나요? 일단 교재에 있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셀기 운동을 하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그래서 어느 교회가 단기간에 놀랍게 성장하였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모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어느 교회가 단기간에 급성장을 했다고 하면은 그 교회가 모델이 돼서 그 교회를 카피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져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셀기 운동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미션있게 목회자들이 다 낙심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이분들이 낙심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굉장히 운영적으로 목회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정말 이 땅에 단기간에 성장한 교회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흉내내려고, 그거를 우리 교회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가져오고,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가져와서 이제는 지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이래요. 목사님이 세미나 간다 그러면 이제 또 바뀌겠네. 이 정도로 지금요, 프로그램 베이스 디자인 처치가 되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교회를 성장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PBD 교회.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프로그램 베이스 디자인 처치. 그리고 교회가 내려오는 전통에 의거해서 목회가 이루어지는 트래디셔널 처치다. 어떻게 트래디셔널 처치에서, 어떻게 프로그램 베이스 디자인 처치에서, 어떻게 가드 디자인 처치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Where Do We Go From Here? 라는 책을 썼어요.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국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랄프 네이버 목사님의 눈에 비춰진 미국 교회는요, 프로그램 베이스 디자인 처치였고요, 그 교회는 트래디셔널 처치였어요. 저는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랄프 네이버 목사님의 Where Do We Go From Here라는 책을, 제가 기독교 서점에서 그 책을 제가 사게 됐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를 추구하는, 그리고 그 중심으로 목회하는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사명감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9년 동안의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셀기 운동을 하고요.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교회를 회복하는, 그게 사실 셀기 운동의 가장 DNA이고 핵심인데, 지금은 자꾸 방법론, 어느 교회가 셀기로 성장했더라, 그러면 그 방법론을 자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 코칭,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교단도 하지 못했던 이 성결교단이 처음으로 이걸 시작했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교회인들 입에서도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이 교회에 어떤 새로운 운동과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오리지널이 아니라 복사판이다. 복사판이에요. 그런데 이 복사판을 오리지널로 생각해서 이 교회를 따라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영적 부흥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예. 정말 이 노력을 멈춰야 됩니다. 스탑해야 됩니다.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성공적인 교회의 모델을 따라 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100%의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 저는 거기에서 영적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원리의 교회, 오리지널 처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리지널 처치. 바로 그 오리지널 처치, 즉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제가 이번에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설계도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인생 설계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남 서기방에서 교육자 세미나에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목회 설계도 특강을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목회하는데 중요한 목회 설계도입니다. 인생을 살아주는 인생 설계도입니다. 교회 설계도. 그런데 이 교회 설계도가 그리고 이 교회의 설계도,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도대체 하나님은 교회를 왜 디자인하셨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디자인 안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안 세워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은 창세적으로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일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교회의 엔진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엔진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장착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마다, 우리 성결교단의 교회마다 이 교회의 하나님의 디자인을 알고 나면 아하, 교회의 엔진이 뭐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엔진을 장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엔진을 장착하는 활동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응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는 어디에 세우느냐,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교회는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는 왜 세우느냐, 이 네 가지의 교회의 ABC,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가야 되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드디어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몸으로 교회를 디자인하셨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땅에 첫 선을 보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공산주의, 얼마나 여러분 이 공산주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난 가운데 몰아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 우리는 성경을요, 윤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해석적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이 교재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게 단기간에 쓸 때는요,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제가 성경을 연구한 7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관찰이고요. 두 번째가 해석적 질문이고요. 세 번째가 해석적 대답이고요. 네 번째가 해석적 요약이고요. 여섯 번째가 평가이고요. 그 다음에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입니다. 이 7가지의 이 프로세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저에게 주셔서 7년 동안 제가 서울신대에서 신학생 사역을 이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찾아내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적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확실하게 다르게 말씀드려주시죠. 놀랍습니다.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창조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오늘 이 초대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첫 벌을 보이신 교회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첫 벌을 보인 교회, 바로 이 교회의 원리를 어떻게 사역에다 적용했는가, 어떻게 그의 사역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어떻게 이게 적용되는가가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퍼즐 맞추듯이 다섯 개가 딱 맞춰지게 될 때, 그때 성경적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목회 코칭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만드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교회 디자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디자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교회와 우리 교회의 갭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코칭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교회를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여요. 우리 교회는 갭이 어느 갭입니까? 어느 정도의 갭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목회 코칭을 하는데 척도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코칭하는 법을 이번에 제가 훈련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5개월 동안 코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 도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회가 어떤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아요. 이런, 네, 그림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여전도회가 이런 모습으로 12월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 여전도회가 이렇게 그림이죠. 그 그림이 있으면 그때 척도를 사용합니다. 1점에서 10점 만점. 그게 많이 이루어진 게 10점이고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1점이에요. 4월달, 5월달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점쯤 나오는 거 정확하게 자기 현재 위치를 밝혀요. 그리고 4점이라고 밝혀요. 그럼 4점의 의미가 뭐냐고. 왜 4점을 줬냐고 물어보세요.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왜 1점이 아니냐. 거기에 자원이 있죠. 그 여전도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어요. 자원을 끌어내요. 네.
그리고 4점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냐고 물어보세요. 왜 더 나빠지지 않았는지 물어보세요. 목사님들의 이제는 목회 리더십이 코칭 리더십으로 바뀌어요. 질문하는 리더십. 답을 주는데 목사님들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경청을 하면서 거기에 그 교인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뭔지, 하나님이 주신 타고나는 뭔지,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뭔지 그것을 듭니다. 이 코칭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런 교회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이건 코칭이 아닙니다. 지시하고 답을 주고 충고하는 거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전에는 70년, 80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합니다. 지금은요. 목사님 생각이 없어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 목회자가 너무 목회하기 힘들게 오자면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을 향해서 갑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막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 포스트 모던 절대로 재미가 없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그냥 더 힘들어요. 어떻게 PT 포스트 모던에 나오게 고친다. 스스로 인식하자. 그 기술을, 그래서 이번에 이 척도 기술을 배우시면요, 목회 현장이 많이 도움이 되시고, 활용하실 것이고, 또 우리, 특별히 이제 이 자리 때 목회자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코칭을 하면서 여러분 코칭 기술도 많이 향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계획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4점이죠. 몇 점까지 가고 싶어요? 7점까지. 10점까지. 그러면 10점까지 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대답은 합니다. 내가 7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모르고 봤습니다. 여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10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질문은 굉장히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번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데요.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신 겁니다.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8장에 교회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것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맞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교회를 생겼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고, 교회는 어디에 세우고, 교회는 왜 세우고,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지, 이 네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교회를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그 갭을 줄여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즉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지체가 서로 연결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머리부터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머리를 준비하셨는지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컨셉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 땅에 첫 선행부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리고 중요하게 이겁니다. 초대교회를 움직인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다이나믹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보면 이거 회복하는 게 셀비 운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 초대교회가 잃어버렸던 것,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거를 놓치게 될 때 초대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도회에는 다 흩어버리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왜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롬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이걸 알고 사역했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의 교회 이해, 교회 헌신, 교회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되면 성경적 교회 세우기에 대한 실제를 알게 됩니다. 실제를. 제가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을 13권을 문장 단위로 연구를 하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가, 이 영적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이제는 코칭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제는 알려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빌립보서를 가지고 기쁜 코칭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교재는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원리, 빌립보서의 6가지가 그걸 가지고 워크북을 만들고 코칭을 통해서 정말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며 살고 싶어. 그 사람은 코칭을 받는 거예요. 6주 동안. 성경의 진리는 너무 무섭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가르쳐요. 알게 합니다. 네.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 있어요. 다른, 제가 5년 동안 종교 철학으로 공부를 해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없어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너무, 그 예수님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행할 때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알 때.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기쁨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그게 진리거든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성경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지금 전락되어 가고 있어요. 설교가 도덕적인 설교,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설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알게 하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적 교회의 이 5가지의 이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이 그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코칭은 일반 코칭하고 다릅니다. 이 크리스천 코칭이란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의 태도위에서 코칭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 바깥에서 하는 건 일반 코칭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코칭은요, 목회 코칭도 크리스천 코칭, 교회 코칭, 소그룹 코칭, 리더십 코칭, 정말 얼마나 많은 범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성경적 원리.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알아야만 크리스천 코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인재 가운데, 크리스천 코칭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코칭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인재 가운데고요. 상대방을 중심에 되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 코칭의 철학은 여러분부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네 안에 답이 있고, 그리고 그 답을 아는데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게 일반 코칭의 철학입니다. 그 크리스천 코칭의 철학은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의 철학, 사랑의 철학, 소망의 철학.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상대를 중심. 상대 중심. 항상 나 중심. 이게 죄입니다. 자기 중심. 죄의 뿌리가 자기 중심. 상대를 중심이죠. 이 패러다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코칭을 할 때요, 항상 코치 대상자. 네. 그분들이 중심. 내가 중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mov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우리의 자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가 감추어진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와, 얼마나 놀랐습니까? 코칭을 통해서 그게 흘러간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변화 성경으로 이끄는 상호 간의 협력적인 것이에요. 상호 간의 협력적인 상호 간. 이게 이제 제가 크리스찬 코칭을 정의하고 이걸 한 학기를 제가 학교를 가요. 크리스찬 코칭 세미나.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유일하게 크리스찬 코칭 전공, 석사과정에서 크리스찬 코칭 전공을 할 수 있는 학교가 개신대학원대학교. 거기에는 크리스찬 코칭 세미나라는 과목과 요한복음과 코칭이라는 이 과목, 그 다음에 크리스찬 코칭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그런 과목, 그 다음에 성경 연구와 코칭이라는 이 네 과목을 하면 크리스찬 코칭 전문가 자격증을 수료하고요. 그리고 전공, 그리고 인정이 줍니다. 그래서 코칭학 석사의 크리스찬 코칭 전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크리스찬 코칭 안에 목회 코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 코칭이란 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목회 코칭이란? 목회 코칭이란 목회의 코칭적인 접근으로 목회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코칭을 통해 변화와 성장으로 이끄는 상호 간의 협력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코칭적 접근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목회에 어떻게 코칭적 접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목회 코칭적인 어프로치를 할 건가. 코칭적 접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리더십에 어떻게 코칭적 접근을 할 건가. 소그룹에 어떻게 코칭적 접근을 할 건가. 전도에 어떻게 코칭적 접근을 할 건가. 양육에 어떻게 코칭적 접근을 할 건가. 그래서 이 어프로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바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성경 이게 그런 어프로치죠. 코칭적 이제 어프로치 하게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목회 코칭을 하면 중요한 거는요. 목회 코치와 목회자의 상호 신뢰 관계와 친밀 관계. 중요한 게요.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코칭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ICF의 국제코치연맹에 11가지의 코칭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뢰와 친밀한 조성하기라는 거잖아요. 그 기술을 가지면 사람들하고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신뢰 관계와 친밀한,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관계를요, 목회 코치가 그리스도 인재 가운데 머물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인재 가운데 대화할 때, 코칭을 할 때 그리스도 인재가. 네. 목사님들이 예배를 진례할 때 그리스도 인재가, 제자 훈련할 때 그리스도 인재가. 이 그리스도 인재 가운데 머무르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코칭을 하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 도구로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칭은 개발과 발견입니다. 코칭의 베이스는 중요한 게 디스커버리입니다.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코칭.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발견할 때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요, 하지 말아도 기도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 성경 읽지 말아도 성경 읽어요.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금식을 합니다. 아하 모먼트,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뭐가 있죠? 기쁨이. 그러면 그때는 좋아서 기뻐서 하게 돼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율법은 해야만 해. 은혜는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코칭이,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는 방식이 코칭입니다.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코칭은. 하나님은 항상 상대를 중심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밀어붙이고 막 억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좋아서 기뻐서 하고, 헌금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기뻐서, 그래서 코칭, 리더십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교인들이 좋아서 기뻐서 하게 되고, 그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영적 진리를 알게 되고, 스스로 깨닫게 되고,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바로 우리 속에서 소원을 일으키시고, 우리 속에서 막 견딜 수 없는 말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코치죠, 성령.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 코치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의 성함에, 우리 교회의 컨텍스트에 맞는 답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컨텍스트가 다르거든요. 네. 제가 샌드 운동을 하다가 많은 세미나를 세미나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개교의 코칭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룹으로 코칭을 하지 않았어요. 놀랍게 변화가 있어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코칭이 바로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고, 목회자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 발짝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게 바로 목회 코칭입니다. 자, 목회 코칭 워크북이란 뭐냐? 지금 내가 여러분 이 목회 코칭 워크북은요, 목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교회에 대한 성경적 원리, 교회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껍죠. 네, 스스로 읽어야 되죠. 스스로 발견하려면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생각을 확장하는 겁니다. 영감을 주는 생각을 자극하는, 이게 국제코치연맹의 코칭에 대한 의미가 이겁니다. 개인과 그리고 직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감을 주는 생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코칭입니다. 생각을 자극. 영감을 주는 생각을 자극. 그게 이제 일반 코칭의 저는 이제 생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생각을 확장하도록 두고.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어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확장이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변하려면 행동을 바꿔. 많이 변하려면 보는 걸 바꿔. 정말 굉장히 대단한 말을 했죠. 보는 관점입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관점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내 관점으로 개똥천하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 내가 그동안 습득했던 지식, 내가 경험한 경험, 그거가 나도 모르게 어떤 틀이 만들어져요. 관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경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내 안경하고 저번 안경하고 다르다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바로 하나님의 관점의 안경. 한결도 하나님의 관점이죠.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그 출발점이 구원의 것입니다. 그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교회인지, 그걸 장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워크북을 읽고 워크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미리 이제 코칭 받는 분들에게 미리 이제 배부가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것을 읽으면서 또 거기에 질문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자신의 답을 기록하고, 생각을 확장하고, 코칭 이슈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자, 이 워크북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트로. 이 인트로는 코칭 주제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탐색하기 전에 인사이트를, 뭔가 마음을 열게 하고 뭔가 인사이트를 얻게 하는 것이 인트로입니다. 처음에 이제 인트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코칭 주제에 대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코칭 주제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스스로 탐색하고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그 답을 제가 여기 질문만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관찰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경 연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것들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그러면서 아하 하고 어떤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원리나 진리들을 스스로 디스커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는 성찰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 코칭 주제에 대한 성경적 원리에 입각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질문들이 성찰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생각을 여는 질문들, 아까 말씀드린 해석적 질문입니다. 코칭 주제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좀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원리를,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생각을 여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날레가 있죠. 이 피날레는 코칭 주제에 대한 성경의 원리의 핵심이 뭔가, 핵심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교회 적용점과 목회해주는 시사점을 생각하고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칭 주제에 대한 성경의 원리들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해주는 시사점의 문제를 쓰게 합니다. 그게 이제 피날레고요. 그 다음에는 코칭 질문입니다. 이 코칭은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향해서 moving forward, 그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코칭 주제에 대한 성리적 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질문이 코칭 질문인데, 거기에 이제 척도 질문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제 목사님들에게 코칭을 받으면서 이분들도 척도 질문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하면서 코칭 질문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게 이제 목회 현장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질문하는 리더십으로 바뀌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목회 코치를 만나서 목회 코치를 받기 전에 목회 코치 워크북을 읽고 준비한 후에 목회자 코칭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자각을 창조하고 목회 현장의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빨리 갔나요? 네. 지금 들으면서 혹시 목사님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또는 어떤 코멘트도 좋고요, 피드백도 좋고요, 잠깐 나누는 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보세요. 예. 아주 우리가 이제 작년 청소년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코칭 수업을 했었고, 네네네. 다른 거하고 아주 일치되게 잘 진행되고, 그렇군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좋아진 것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우리가 1년 코칭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답을 듣지 않고 스스로 답을 듣게 되기 때문에 유 교수님한테 기대되는 것은 지난번에 공부할 때는 툴을 많이 공부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길 건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툴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또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아마 홍상명 교수님 우리를 보기 평가하셔가지고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생략해가면서 툴을 많이 가르치셨고, 또 이미 교수님 코치 중에서는 전문적으로 공부하셔서 자격증이 있을 만한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 교수님 그건 굉장히 또 좋았어요. 하고 있고, 지금 또 이걸 공부하면서 보니까 또 기초 단계에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뛰어넘어가고 할 때 중간에 뛰어넘는 느낌이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또 좋은 것은 중간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같이. 네. 네. 아, 저쪽에. 아니, 내가 했지. 네. 네네. 네. 할 대상이 없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여전히 목회가 잘 안 돼서 탈진하게 돼 있고 피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고 네. 제가 지난 주말에도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이거 목회 계속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네. 제가 첫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정말 교회의 본질을 듣는 겁니다. 그 본질을 알아야 아무리 힘든 어른 목회 현장에서도 버티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툴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네. 툴은 사실 어느 정도 기존의 교회는 툴이 참 중요하죠. 네네. 활용하고 써먹을 게 많기 때문에 저도 뭐 여전히 잘 써먹습니다. 그러나 역시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첫 강의부터 굉장히 떨림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교수님을 이렇게 격려하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정말 목표를 그만둬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제 50대 중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생각이 들기를 우리가 코칭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뤄주면 목표가 조금은 새로워지고 크기와 상관없이 정말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진흥원에도 감사하고 참 좋겠다. 이게 제가 혼자 생각인데요. 네네. 그래서 진흥원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지방에 있는 이 코치님들 교회들을 내서 이런 모임을 주최해도 좋겠다. 네.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코치받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사실 코치들만 듣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하신다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처음 할 때 그렇게 한번 제가 의견 게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나누실 분 있나요? 예. 그럼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네. 이제 여러분 교재로 이제 이건 좀 이따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교재를 가지고 자, 교재 첫 번째 이제 교재 인과를 한번 보시죠. 한번 인트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트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정하신 교회의 선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선교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선교들을 만들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들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교회의 모델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공적인 교회의 모델은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들과 차이가 난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설교도를 하다가 에베소서에서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 설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에베소를 읽으면 하나님의 교회 설교도를 알게 되고 그 교회 설교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교회 설교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교회 설교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인트로의 내용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좀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설교도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설교도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면 안 써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인트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의 답을 한번 적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코칭 주제에 대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특별히 성경적 교회에 대한 교과서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2장은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웠는가, 3장은 왜 그 교회를 세웠는가, 4장은 그 교회를 세운 그 교회가 그 못된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래서 교회 성장의 원리와 방법이 4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와 방법대로 적용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참 슬픈 사실이죠. 그 원리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5장과 6장은요, 이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게 어떻게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6장은 교회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영적 전쟁이다.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보여야 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교과서입니다. 에베소서를 가지고 정말 우리 MTV에 에베소서 연구가 있어요. 에베소서 막 이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교회에 대한 정말 샅샅이 진짜 문장 단위로 말이죠. 또 헬라어를 가지고 에베소서에 대해서 좀 더 아주 깊이 있게 스터디하고 공부하는 게 종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에서 이 에베소서 전체 1장부터 6장까지 이 내용에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저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써요. 3장 1절부터 4절 읽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질문이 있죠. 1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원고민 쇠사슬에 매인받은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3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의 교인들에게 뭔가를 다시 상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게 뭐죠?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게 바로 상기시키는 거죠. 다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지금? 다시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경륜. 여기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1장에도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서에도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거기 제가 써놨죠? 오이코노미아. 여기에서 영어의 이코노미가 나온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집을 경영하다 관리하다, 즉 뭐예요? 이게 교회 설교입니다. 교회 운영 계획서. 그런데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그 계획서, 이게 교회 설계인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될 게 뭐냐면 경륜이 아니라 은혜의 경륜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의 경륜. 그 경륜이 바로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 그 경륜이 어떤 경륜이냐? 은혜의 경륜이야. 그 경륜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죠?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요. 계시.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게 아포칼립시스,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그게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설계도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가 기록을 했어요. 자기 혼자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기록을 한 거죠. 그걸 알려준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설계도가 비밀이 아닌 거죠. 비밀이 아닌.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성경 말씀은요, 어렵게 하나 있어요. 조사, 단어, 하나하나.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그냥 쓱 읽어서 쓱 지나가는 게 참. 네, 그래서 제가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목적을 하다 보면 그게 다 드러나요. 다. 근데 특별히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전치사를 우리는 그냥 지나가요.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전치사 금방 복수가 우리나라는 조사.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의의는요,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지금 이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 경륜을 상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바로 은혜의,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석적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교회의 엔진. 교회를 작동시키는 엔진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바로 은혜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쓰면서요,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첫 번에부터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첫 번에 먼저 찬송하였다.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그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 완료의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거에 대한 100%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시는 거예요. 찬송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될 때 그게 찬송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예배인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표출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저는 정상적인 예배는요, 눈물 없이 못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만 저는 정상적입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막 목적을 접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교회를 작동시키는 이 은혜.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려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근데 그 복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늘에서 속한 복.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이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복, 사회적인 복, 정신적인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 spiritual blessing이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의 일부를 주신 게 아니라 몽땅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을 감동시킨 중요한 게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의 100% 줬다. 그 얘기는 뭐죠? 더 이상 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 주세요. 이미 다 받았는데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이상 줄 복이 없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쏟아부어줬다는 거예요. 감명 있으시죠? 네. 아멘이죠? 네. 이건 놀라운 영적인 지 이걸 정말 믿는다면요, 광택으로 바뀌죠.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을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의 고통, 고난, 아름다. 그래서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감정을 초월하게 되고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죽음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진리예요. 교회에 이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늘에 속한 그 복이 뭐냐? 사도 바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택입니다. 근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 여러분 질문이 있죠? 자, 질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죠? 창세전. 즉 우리를 선택한 때가 창세전이라는 거죠. 창세전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 땅이 텅 비어있는 캄캄하고 공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중에는 인간이 있었다. 근데 여기 이거를 가지고요, 우리를 선택했다 해서 잡는 게 지금 예정론이 사도 바울만 선택했냐? 인간을 선택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 심중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이라는 말은요, 목적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어떤 목적이죠? 여기 나오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그게 뭐냐면요, 거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이 계시로 하게 됩니다. 그 감격이 정말 일어나요. 왜?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는요, 거룩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하지 몰라요. 율법의 계명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거룩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볼 때, 나를 볼 때요, 우리 목사를 볼 때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왜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이 이 감격이 있나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 감격이 있나요?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창세전부터 이걸 계획했다. 근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바울 소시대는요, 68번 성도란 말이에요.
그 성도란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사람. 그 거기 보니까 뭐죠? 복수형으로 있죠. 성 saints. 우리가 성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자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계속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교인들이 계속 죄하고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너무 허비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죄와 피 흘리니까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을까요? 감사해요.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 그 감사와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게 바로 교회 엔진이에요. 그러면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와 감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부도가 나도 감사해요. 자녀가 대학 입시에 떨어져도 감사해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내게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이 감격이 하나님 비마르고 포도나무 있는 거 없었고요. 우리의 양떼가 없었고요. 외양간의 송아지가 없었고요.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은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텐션이야.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의 삶의 비밀이 뭐야? 하나님의 나도 그 은혜 받고 싶어.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옥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했다는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 우리 성결교회 맞죠? 네. 맞죠? 그러네요. 저는 이 존 웨슬리가 이런 의미를 내리겠습니다. 우리 이 거룩한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거룩해져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또 노력하고 또 애쓰고 또 발버둥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죄의 피해까지 싸우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려고 사도 바울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끝나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자로 살아요. 이 거룩함이 드러내는 거죠. 저는 우리 성결도단의 성결의 기치를 높이 드는 게 성결해지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해져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가치로 특별히 저는 이 바울서시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이 얼마나 커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도,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이 감격.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 믿으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과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김권사님, 카톡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입으로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고칠 게 많은 권사님. 우리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요, 네,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치려고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저 사람 바꿔보려고, 저 사람 고쳐보려고. 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울으며 노래를 부르시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나를 기뻐하지 않아? 회복이에요. 존재를 기뻐. 우리 집사람, 우리 둘 다 하나가 거룩한 흠이 없는 자고 제 삶이 바꿔놨던 게 이걸 관계가 완전 관계 혁명이네 진짜. 그래서 이전부터 지나와서 뭐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죠. 하나님의 관점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래서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정입니다. 하나는 더 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느냐, 이거를 서로 먹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즉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doing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거룩한 자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있냐, 사랑 밖에 있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체가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원조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녀들 우리 영적 신분이 죄인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죄인이에요. 신분이 영적 신분이. 이 영적 신분이 거룩한 이 죄인의 신분에서 거룩한 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죄인이라는 영적 신분이 거룩한 자라는 이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 안에 있기만 하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 영이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New Life를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정입니다.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프리데스티니. 창세전에 모든 우주만으로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뭘 작정했냐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예 계획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뭐라고 했죠? 자기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아들이 됐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5학년 학생이 나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야 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그 아이를 갖고 이거에 막 감사와 감격에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게 됐어요. 사랑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용서 못했어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돼도 감사해요. 실패해도 감사해요.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세 발의 피해요, 진짜. 하나님의 환경을 띄우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 은혜에 대한 은혜의 경륜 바로 그 은혜가 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에 천사종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의 아들 양자로 입양이 됐잖아요. 아멘. 놀랍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군요 신성 노릇입니다. 돈에 받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되었다는 것을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 아이덴티티로 살아가는 게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아들로 걷고 아들로 행동하고 아들로 결정하고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잡으세요. 그 교회는 어떨까요? 자, 교회 안에 그 당시에는 집에서 집으로 옮겨가는 거였잖아요. 집에서 뭐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에 감사와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저를 모이신 교회 물건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물건을 통용하고 다 제자를 받았다 그러는데 뭐 사도들이 먼저 광고를 했을까요? 하나님과 있는 감격,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이 공동체가 여기 중요한 게 뭐죠?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 복수예요. 뭐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창세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런데 그 가족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은혜를 생각하면요, 며칠이 오르지 않아도요,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의 아들들, 이것을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의 이유가 뭐라고 하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이 은혜가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 쉐카리. 그 영광을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데 그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예배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래서 이 교회의 엔진, 교회를 작동시키는 정말 중요한 엔진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
그 여기에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의 병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걸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 은혜가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은혜가 가치 있게 되고, 이 은혜가 빛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하는 삶, 이게 크리스천의 삶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래서 거기 한번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은 은혜 31쪽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은 은혜다. 시작.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복주라는 동안의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련을 당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이다. 여러분, 천주교회, 불교회, 이슬람교회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저는 제가 종교 철학을 공부하면서요, 진짜 엄청나게 가치를 발견했어요. 제가 성경 속에서 발견된 그런 이 진리의 이 가치가 다른 존재예요. 전부 다 돌을 닦아야 되고, 그래? 그들이 불교 같은 경우는 몰아지게 돼요. 자, 불교를 조금 제가 얘기했어요. 불교는요, 이 석가모니가 출교를 하잖아요. 출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사람은 고통? 왜 고통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생로병사 왜 고통을 받느냐? 도대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에 답을 찾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네? 인간의 욕망. 몰아지경. 욕심을 내 세상에 다 버리고 그리고 어딜 가요? 버리고 산을 올라가지고 해탈의 경지를 몰아지경.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이 참나.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게 내가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속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돌을 닦으려고 이제 산에 가서 고승을 맞아서 한 2년, 3년을 돌을 닦았어요. 이 고승이 이 막대기에다가 머리 탁 쳤어요. 너 아직도 멀었어. 넌 아직도 참나를 못 알아. 그게 불교예요. 불교예요, 불교. 그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네. 철학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철학.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까? 네. 이걸 해결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고통 가운데 고난 중에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 이번에 우리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앞에 보세요. 미래이 10조예요. 10조를 보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목표가 있죠. 이 회개의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엔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임을 이해하고 실행한다. 이게 이제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면
인지라고 있죠. 이게 코칭입니다. 세 번째가 연결, 점검, 포착, 시행. 여기 인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엔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라는 말에 대한 나의 생각을 무엇일까? 만일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에 젖어 있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받아질까요? 또 무엇일까요? 1에서 10의 척도에서 10점은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에 젖어 있는 것이고, 1점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에 젖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와의 갭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근데 여기 쭉 보면 이제 거기 질문들을 보면요, 내가 준 점수의 이유는 무엇인가, 얼마 동안 왜 머물렀는가, 2000년의 이유는 무엇인가, 또 무엇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전 점수에 이르게 됐는가, 몇 점까지 나오고 싶은가, 원하는 점수에 이르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또 뭘 보고 하게 될까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만약에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1점이 오른다면 지금과는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또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코칭은요, moving forward. 그러면 그것이 원래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첫 걸음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코칭입니다. 코칭. 그래서 이러한 패턴으로 이제 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래서 일과를 이제 제가 일과를 일단은 이제 마쳤고요. 시간 없으니까 이제 바로 가다가 55분 되면 식사하니까 그때까지 일단은 잠깐 쉬기가 좀 그러네. 애매한데요. 일단은 일단 진도를 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적용이 있고요. 적용에서 이제 코칭 질문이 있거든요. 이 코칭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와 전혀 같지 않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와 아주 많이 같다. 그래서 이걸 스스로 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셀프 코칭입니다. 스스로 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코칭하는 건 아니고 코칭 가이드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인트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인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목회 권위를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다는 100%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 경영에서는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컨설턴트들이 성공한 기업을 모델로 하여 우리 기업을 평가하고 혁신하는 일을 컨설팅하지만 교회는 벤치마킹하여 교회를 세워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뜻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풀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를 중심으로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적이 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대형교회로 성장한 교회를 연구하여 그 교회가 성장한 교회를 분석하여 이론을 만드는 것이다. 교회 성장학자들로부터 나온 이러한 말이 있다. 교회는 목회자의 영향만큼 성장한다. 이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네, 전부 대형교회만 연구했거든요. 네, 여기서 목교회.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목회자의 그 카리스마틱한 리더십과 뭔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량만큼 교회가 성장하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정말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우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자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고 힘들어요. 왜 힘들어서? 내가 성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갑자기 조용히 해주세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그 흥분이 있는데 우리 이 회복이 중요한 게 바로 이과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12제자들이야, 너희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하우 그걸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는 걸 스탑, 멈춰. 저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신학생사에 7년을 했고 훈련을 사역자에 훈련을 시켰고 제자훈련도 한국에서 제일 먼저 제자훈련을 보급한 사람이고 뭐 그거로 선교 내 노하우, 내 사역의 경력, 노하우 제가 그 사역을 하다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 무너짐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실망하고 저는 집사람한테 실망하고 정말 가정에 너무 심각한 선교사를 하는데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왜냐면 제가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선교지를 가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컬처 쉐어이 그 문화 충격이 정말 그 안에서 그 사탄은 또 뭘 그려요? 가정을 그려요.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면 아재는 그랬어요. 우리 어느 날 아침에 큐티, 그런데도 큐티는 제가 꼭 갖고 와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요한 55장 더러디아다 내가 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하시구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있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제가 선교지에서 깨달았어요. 제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크고 아이덴티티를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게 크리스천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내가 보답을 해야 된다는 이 나의 이 패러다임이 확 바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 교회도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거에 대한 것들이 오늘 이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칭 주제에 대한 성경적 원리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식사하고 나서 조금 더 구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장로에 가셨어요. 제자들과 소풍을 가십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지역이죠? 휴양지입니다. 거기. 네. 5천원 만에 모든 사역을 뒤로하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죠. 근데 그곳에 가셔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 사람들이 나를 물어봐요. 그럴 때 선지자 같은 엘리야, 세례요한이라 사람 좀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물어봐.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너희는 나를 물어봐. 그렇게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반응이 없었어요. 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봅시다. 여기서 아까 질문을 이 말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안다는 거 뭐냐면 영적인 이유가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적.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면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같이 지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을 다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7가지 표현을 뽑아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하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기적을 보았다고?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적잖아요. 그들이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38년 병자를 고치고 물고기 2마리를 버렸던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 기적들이 나사로 살리신 기적, 그 기적들을 기록을 했어요. 왜요? 믿게 하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이게 뭐죠?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이야기. 그것을 마음을 열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믿게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뭐냐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은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그리고 어디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주님의 의도가 뭔지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시는지 그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핵심.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교회의 포도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목회자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교회를 포도주 그런 목사님이 참 많이 있어요. 아까 목사판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사판을 오리지널 지었어. 교회의 성경적 원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 장소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목적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내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조인하는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성도들도 그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일에 조인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그 비전,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몸을 세워가시는 그분의 사역에 동역자가 되도록 모빌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잘 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동역자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조인하게 하는 목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3이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분이 세워가시는 것에 동역자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졌는지,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